자,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쭉쭉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뭐 그냥 쭉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여기 있습니다. 1절부터 좀 약간 기니까 13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한 절씩 1절부터 13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로 큰 성도 한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꾸로 자들의 그 거꾸로 향한 것 같으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그 천사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우리를 따라가되 무너져라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인생의 구도로 먹이던 자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모든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하고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이름을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13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벌써 읽으면서 중간쯤 왔으며 중간 시대에 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오늘 말씀은 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어디에 또 등장했죠? 7장에 나왔습니다. 7장에 하나님께서 인맞은 자 이스라엘 백성 중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들을 환란 시대, 7년 환란 시대에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빌리그레함처럼 그 환란 시대에도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 이미 교회가 휴거했지만 이 땅에 남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보면 그 보병, 군대로 말하면 보병, 인펀트리, 보병의 군대라고 하면
하늘에서 또 에어서포트가 있는 거예요. 에어서포트. 공군과 같이 오늘 보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천사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그 첫 번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6절, 공중에 한 천사가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러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7절. 그가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하면서 천사가 공중에서 에어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14만 4천의 놀라운 그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전도자들은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하게 인맞아 가지고 어떤 재난과 어떤 마귀들이나 귀신들이 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난 때는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열심히 우리가 복음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떤 선교대회마다 말을 하죠. 그 말이 이제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7년 환란 동안에 또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은혜 받을 때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그때 남겨져 가지고 그때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이렇게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22장밖에 안 되는 요한계시록이지만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1장 19절에 그 아웃라인이 쓰여 있다니까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또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아웃라인을 요한계시록에 쓴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1장.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놀라우신 주님의 모습을 기술했잖아요. 그걸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이 뭐냐면 2장과 3장이에요. 현재 흩어져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재 있는 일은 뭘 말하냐면 바로 교회 시대.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7단계를 거쳐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재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뭐냐면 4장부터 22장까지 내가 이후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4장의 그 말씀을 듣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당하는 거예요. 4장과 5장이 교회가 휴거당해서 하늘나라에서 그 보좌 앞에서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당한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재앙을 빠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끔찍한 그런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좀비와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6장부터 19장.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그 다음 20장은 뭐죠? 20장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토록 인류가 꿈꿔왔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7년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왜? 7년 환란의 세 가지 목적을 말씀했죠. 첫째는 이 교만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영접지 않는 교만한 이 세상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때가 7년 환란이고, 두 번째는 한민족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선교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면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환란을 통해서 나중에 눈이 열려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민족을 깨우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죠?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오염된 이 세상을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려고 하면 너무나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놀이터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반역과 오염됐습니까? 이걸 다 청소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날이 7년 환란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천년 동안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휴거당한 성도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에 예수님을 도와서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층이 되는데,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3분의 1 정도 된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에 남은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그분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예요. 육체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와 같이 우리가 휴거당하고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육체를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니까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 이사야 65장 보면 저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서 1000년 동안 얼마나 건강합니까? 막 아기를 막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인구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천년왕국 동안에.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육체를 갖고 들어간 사람들은 모진 고통을 겪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지만, 그분들이 자녀를 계속해서 900세, 1000살까지 난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아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사탄을 택할 것이냐 아직도 그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천년왕국 마지막쯤 돼서 요한계시록 20장 보니까 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요. 무저갱에서 풀려나갖고 사탄이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단해야 돼.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사탄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이 많이 마귀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마지막 때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반역자들과 사탄과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그 영원한 불못 속에 쳐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너무나 순서적으로 쉽게 이렇게 해야 돼.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는 그 14만 4천인의 그 환란기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그 사명자들이 사명을 다 마치고 환란기에 이제 들림 받아서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4만 4천 중에서 한 명도 낙오된 자가 없는 거예요.
13만 9,999명이 아니라 14만 명 모두가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거기 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을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거. 우리도 이 14만 4천과 같은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항상 이분들은 그 중심 속에, 생각 속에 항상 예수님이 항상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선 제일 첫 자리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마나 거기에 항상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꼭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을 뚫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린 양이 됐다고 하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이 14만 4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다음에 6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 내가 약간 거짓말을 해서 약간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직한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약속한 거에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가 나중에 자기의 사명을 마친 다음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You become the light for the world. 그러니까 모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믿어서 저걸 축복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축복을 받고 잘 되느냐,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렇게 해서 만방에 빛을 비춰서 그 이방인들이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사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했어요. 이 사명에. 어떻게 실패했죠? 이 사람들이 이 아웃리치,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방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안으로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과 자꾸만 구별만 되고 자기들끼리만 막 선민이라고 감사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감사 기도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개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단 말이죠. 개 취급했어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는데 뭔가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개 취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실패한 민족이 된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시장에 나갔잖아요. 유대인들이 시장에 나갔잖아요.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다니다가 사람들이 복잡복잡하니까 이거 옷깃만 스쳐도 이방인과 옷깃만 스쳐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옷을 다 벗어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부와 어떻게 접촉했다면 목욕 재개하고 그 다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접촉도 안 하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사명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사명을 받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환란 시대, 7년 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죠? 14만 4천인의 입맞은 자를 통해서 유대인 전도자들을 택해갖고 환란 시대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그런 유명한 농구 선수가 죽었잖아요. 비행기 사고로 죽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하면 대단한 농구 선수잖아요. 근데 한번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3점 슛도 실수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이 잠깐 너 벤치 쉬라. 그렇게 말해. 벤치에 쉬라고 했는데 영원히 코비 브라이언트를 갖다가 너 이제 2군으로 탈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잠깐 좀 쉬라고 하는 거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막 상대방하고 그냥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벤치에 쉬고 있을 때 상대방하고 막 거다 나중에 막상 해가지고 끝나기 5분 전에 뭔가 잘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 이기려면. 그때 다시 감독이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코트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다시 힘을 내고 거기서 막 3점 슛을 막 쏴가지고 결국은 전세를 뒤집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농구 게임을 할 때 너무나 실수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쉬어! 라고 지금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7년 대환란 때 이렇게 하나님께 전도자로 써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전도자로 써가지고 이때 많은 부흥의 역사에 이분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감사하죠. 두 번째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정치, 경제적인 바벨론입니다. 이 두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그걸 미리 예측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다 더럽힌 그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17장에 나오는 종교적인 바벨론은 아마도 캐톨릭이 될 그런 성선이 커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휴거당한 다음에 교회가 지금도 이제 완종교로 하나의 종교로 통합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종교 통합운동의 중심이 어디냐면 캐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그 세계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세계 2000년 동안 조직이, 그 조직과 그 재산과 그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모든 종교들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가 결국은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통치자가 등장할 때 오른팔이 되어서 모든 종교를 묶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김정일한테 충성을 맹세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17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망가지는데, 거기 보니까 뭐냐면 이 창녀가 빨간 빛이 나는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탔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녀가 짐승을 타서 지 마음대로 짐승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17장 후반절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짐승이 음녀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중요합니다. 처음에는요, 거짓 선지자로 상징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전면에 등장하도록 그에게 막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17장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 음료를 미워해가지고 자기가 집권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세운 이 거짓 선지자를 미워해가지고 그를 뻘겨벗기고 불사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중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7장에 나오는데, 여기 그걸 미리 예측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종교적인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정치적인 상업적인 바벨론도 무너질 겁니다. 18장에 가서 무너질 겁니다. 왜? 그들이 온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다음 세 번째 천사가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죠? 셋째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말하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는다. 여기서 말해서 우리가 손에나 표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잘 구별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마에나 손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경제적인 표예요.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고 사회활동할 수 없는 그 표고요. 세 번째는 이 표를 받을 때 뭔가 그 짐승 정보에 대해서 내가 경배한다고 하는,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황제의 그 숭배 전단에 가서 Caesar is my lord 이렇게 해가지고 분향을 사르고 경배해야만 그때 먹고 살 수 있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뭘 이걸 받으면 내가 갑자기 이것이 뭐야, 내 안에 들어가서 뭐가 생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표를 받는 거와 연관돼서 짐승 정부에게 경배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어떤 거가 연관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그때 누구든지 죽기 살기로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환란 시대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 여러분 알죠? 성도들은 교회만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란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도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성도라고 성경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여기 말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다음에 그 환란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때의 믿음은 인내라고 말씀했어요. 인내해야 돼. 저희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도자들에 의해서만 전도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입체적으로 환란 시대는 복음이 증거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 많은 또 부흥이 있을 것이고, 그 부흥을 받는데 환란계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란 시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방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또 이방인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땅을 청소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7년의 대환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걸 보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면 기도하라. 이 환란의 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서 이 환란의 전에 들림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14만 4천 승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닮아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끄든지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입에 거짓말이 없고 입에 하나님의 부르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